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라고.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저와 어쩔 수 없이 6주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부교육자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씩 설교하는 거는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잘했던 것들을 한 번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5번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단점들이 드러나고 가진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 5번, 6번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전략을 좀 세워봤어요. 처음에 한 2주, 3주는 좀 설교를 못하고 마지막 좀 점점 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처음에 너무 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5주 동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드시죠? 다들 이제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제 제발 좀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아마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 참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지나간다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참 있을 텐데 그것들을 교회가 잘 아마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이 모임이 잘 안 될 때 사실은 큰 어려움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아마 정말 힘든 시기, 아마 직분자들도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위로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소문이 날 때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같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그렇게 흥분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성경적인 지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의 얘기를 듣더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나? 아마 그 예수는 가짜 메시아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메시아일 리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만약에 조지아에서 예수님이 활동했었으면 조지아 예수 이렇게 불렀겠죠.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유다 지역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2명의 나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제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2살 이하에.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피하게 만들죠. 이집트로.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요셉이 보니까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누굽니까?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새로 분봉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죠. 그러자 요셉이 겁에 떱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납니다. 아킬레오가 왕이 됐다는데 가면 우리 죽일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요셉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변경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럼 갈릴리 지역으로 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 때문에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갈릴리로 가고 그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왜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 성경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데 아켈레오를 두려워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아켈레오를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켈레오는 헤롯 대왕과 또 사마리아 여인 말데케라는 여자 다섯 번째 부인입니다. 다섯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장남인데 이 헤롯 대왕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정이 항상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켈레오가 장남이고 그 아켈레오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분봉왕이죠. 그 두 아들이 이제 다섯 번째 부인에게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이 장남에게 유언장 하나, 둘째 아들에게 유언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유산을 이게 계속 번복을 했어요. 당연히 장남인 아켈레오는 모든 그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그리고 또 뭐 갈릴리 베레아 지역까지 다 자기가 이제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땅을 반반씩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하고 이제 그 안티파스랑 다투게 돼요. 다투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버지가 나눠서 똑같이 내지 않았냐 주장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이제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소송이죠. 소송을 건 사이에 이 유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아켈레오가 분봉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 아켈레오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한 3,000명 정도를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많이 죽였죠. 폭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요셉은 아켈레오가 있는 땅에 가면 안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인데 이건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가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가서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쭉 아켈레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아켈레오라는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 아닌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면, 다른 아버지에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와이프를 10명 이상 뒀고요. 그 밑에 자녀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와이프가 많고 자녀가 많은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내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이고 처형시키고 장모 그다음에 사촌들 이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조금만 내 왕권을 위협한다 싶으면 다 죽였던 그 나쁜 왕이에요. 그 왕 밑에서 이 아켈레오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그 긴장하면서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켈레오가 그렇게까지 3천 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켈레오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도 물론 아켈레오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 상처 주는 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또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제가 자녀들한테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소리를 안 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화를 많이 내는데 왜 그럴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겠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어른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 하다 보면 이제 나눔 시간이 있는데 그 나눔 시간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가 뭐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꼭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잘 안 되는. 배려해야 되는데 잘 배려가 안 되고. 양보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의 문제만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를 참 잘 만나는 거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큰 복이 없겠죠. 제가 청년들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보게 돼요. 꼭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는 대화를 많이 하냐. 저희 EM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청년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소통이 잘 되는. 뭐 여러분 정답 아실 것 같아요. 0%입니다. 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렇게 사니까 다들 친구들도 뭐 부모님들하고 크게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부모님하고 잘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다르고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나 또 미국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게 저는 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없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부모님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나에게 있어서 참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는 또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는 영적인 이 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점들이 생겨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 얘기 많이 안 해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20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래전 방송에서 나왔던 분의 어떤 간증인데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방송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분입니다. 얼굴 반만한 점이 빨간 점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래서 그 부모가 그냥 그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 버림을 받은 그 아이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났는데 이 얼굴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큰 처녀가 돼서야 그 인생에 좋은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인생은 남자를 잘 만나는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는 이 김희아 집사가 얼굴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25세 때. 근데 그렇게 잘 데이트하고 만나고 사랑을 키워가던 중에 이 김희아 집사에게 또 하나의 그 시련이 닥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얼굴 오른쪽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뼈를 다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그런 큰 수술을 거치면서 얼굴이 완전히 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남자분이 그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이 김희아 씨를 사랑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예예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그 간증에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좀 제가 잘라왔어요. 잘라와가지고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간증 한 조그만 부분을 같이 보면서 설교 좀 계속 할까 합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엄마 놀이 하셨다고요? 엄마는 아기가 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되어서 네. 이제 역할놀이를 이제 막 하자고 해서 제가 소꿉놀이 겸 하다가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엄마 놀이, 아가 놀이를 하다가 제가 아기한테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애기가 갑자기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금방 차려줄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라는 그 말에 엄마가 해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럼 뭔가 그건 이 느낌은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했고 아마 엄마가 있는 사람들도 그 느낌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정말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한 번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에게 저는 너무 아팠으니까 정말 엄마 얘기하듯이 엄마 나 아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아이고 우리 애기 아파 엄마가 우리 애기 다 나을 때까지 잠 안 자고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구나. 엄마가 딸을 부를 때 자녀를 부를 때 엄마가 불러준다라면 이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팔베개를 하고 자려고 누웠어요. 그래 우리 예은이가 갑자기 팔베개 하고 있던 애기가 그 작은 팔로 저를 꼭 안으면서 제 가슴에 파고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애기가 엄마를 인해서 상처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줬지만 그렇지만 그 애기가 생각하는 엄마란 아픈 게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엄마라는 엄마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없다라는 게 불쌍하게 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한번
참 이 간증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엄마가 된다라는 게 어떤 다른 그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 얼굴 왜 그런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엄마라서 엄마가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은 부모가 있어야만 되는 그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부모를 잘못 만나면 처음에 소개했던 아켈레오처럼 폭군이 되기도 하고요. 김희아 씨처럼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나름 또 가정을 잘 만들어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공허한 인생.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부모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십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어릴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에게 부모가 생기지만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갖게 되죠. 이게 성경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부모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의롭기도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새로운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들고 왔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계속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면서 사는 성도는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와 닿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그래 맞지 그런 얘기가 있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 정도로 그냥 혹시나 흘러가는 얘기는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아주 독특한 저는 이유 가운데 가장 독보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독교를 믿으면 더 우리가 반듯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고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살아내지 못할까? 아쉽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부가 다 부모님이세요. 오랫동안 부모님으로 살았고 자녀를 또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이미 벌써 다 키우셔서 벌써 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오랜 기간 부모로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이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 명예, 그리고 권력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유혹의 근원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부정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왜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근원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온다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사실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그런 유혹이 덜 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메시지가 좀 다시 한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이 심하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코비드 전과 코비드 후 지금 직장인들의 이제 업무 능력, 효율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40% 정도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각 개개인이 그만큼 피로를 느껴서 업무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초반 남자아이들이 약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미국의 담임 목사님들 중에 몇 프로가 목회를 그만두셨다고 생각합니까? 20% 정도가 목회 자체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40% 정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좀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는 다들 고아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붙잡고 좀 다시 영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울 때 여러분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깨워야지만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울려 퍼져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 550